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남으로 해서 생긴 하나의 해프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전과 달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무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기적적인 탈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3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갇혔을 때는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이렇게 묶어 놓는다든지 파수꾼을 이렇게 경비병을 옆에 붙여 놓는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2-3번 갇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갇힐 때는 그야말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가다 놓은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고 순교당했고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기반을 더 공고히 해서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의 우두머리 좀 돼 보이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무교절 그 절기에는 이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 무교절이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어떻게 가두었냐면은 쇠사슬로 손과 발을 그냥 묶어 놓았습니다. 결박해 놓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나올 수가 없는데 감옥 안에서 또한 손발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얼마나 더 움직일 수가 없고 탈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다가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로 해가지고 3개조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3개조의 이 군병들이 아마 24시간 3교대로 아마 이 베드로에게 붙어가지고 항상 감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헤롯은 베드로가 이전에도 몇 번 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드로가 그 감옥을 희한하게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옥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왕의 체면이 말이 안 하잖아요. 내가 명령해서 잡았고 내 군인이 지키도록 해서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3개조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모두가 다 잠들었는데 심지어 베드로까지 잠들었는데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베드로를 잃어버렸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정작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굴굴 차고 있고 감옥 밖에 있는 교회는 깨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자고 있는 베드로의 꼬리를 천사가 쳐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보통 어디를 만지면 제일 깜짝깜짝 놀랍니까? 어깨 만지면 덜 놀라요. 다리 만져도 덜 놀라요. 근데 이제 꼬리 푹 만지면 깜짝 놀라죠.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가장 민감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빨리 깨우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 생리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일어났는데 자기가 지금 일어나 보니까 손발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쑥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옷을 입어라. 옷을 입고 띠를 띠라. 허리띠까지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라 나오라 해서 나가는데 닫혀있던 그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가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가는 거를 제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멀뚱멀뚱히 못 본 것처럼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바깥으로 나가는 그 문에 이르러서도 그 문도 역시 잠겨 있고 밧수가 지켜 있는데 그 역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꿈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구나.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 자다가 일어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꿈에서 지금 내가 지금 탈옥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이제 감옥을 나가고 싶으니까 이런 꿈을 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보는 것이 환상일 거야. 환상일 거야. 내가 너무 감옥을 나가고 싶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은데 저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환상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한밤중이니까 조용한 그 새벽에 그냥 거리에 베드로를 놓고 천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혼자 딱 남게 되자 그때서야 이게 뭔가 왜 나 혼자지? 그러면서 몸을 만지고 볼을 꼬집어 보고 하니까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구원해 주었구나. 그러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집으로 그 은밀한 그 믿음의 아지트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이 베드로의 그러한 탈옥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거나 어렵거나 다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안 묶여 있으나 파수꾼이 지키고 있으나 안 지키고 있으나 감옥문이 잠겨 있으나 안 잠겨 있으나 하나님에게서는 다 똑같이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기는 가벼운 질병이고 폐렴이나 암은 아주 무서운 고치지 못할 그런 질병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감기나 그런 중병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크고 이거 작고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 크고 작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의 그 모든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고 옷을 입으라 하고 띠를 띠라 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그를 옥문을 열고 다 이끌어 가지만 내가 지금 이게 진짜 뭔지 실제인지 환상인지 그냥 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나중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느 지점까지 가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몰라요. 깨달을 때까지 그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환상인가? 꿈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냥 재수가 좋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천사가 손을 놓고 떠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그 속에 있을 것이고, 또 전도자의 손길을 붙여주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우연히 또 핸드폰을 보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고, 또 TV를 켜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고, 또 믿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믿는 이웃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은 나를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나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생긴 일이겠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와서 믿음이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처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 내가 보니까 응답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프셔가지고 제가 찾아뵀을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집에 한 방에 생활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방에 사셨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무리 입을 안 낸다 하더라도 그게 참 듣기 싫죠. 그러니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고,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왜 믿어야 되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왜 가난한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 가서 헌금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고, 도저히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이 들고 보니까 할머니가 내가 듣기 싫어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보면서 그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미웠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사상도 관념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논리도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적인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난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그저 나 혼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야고보 사도의 그 순교를 보면서 교회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고보를 잃어버렸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4개 조의 군병에 지금 감시를 받고 있고 또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그런 아마 정보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 그러면서 밤낮 불철주야 베드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 마음 편하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뭉치자, 우리 스스로 흔들리지 말자, 그런 뜻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베드로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져내시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사람이 갈라요? 바다를 어떻게 사람이 가릅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시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 사상이나 어떤 정신사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도덕 윤리로 이 신앙을 여러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1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감옥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쇠사슬에 매여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내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나가는데도 파수꾼이 마치 장님인 것처럼 그들을 못 보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나는 그걸 못 보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신앙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것입니다. 없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양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렸어.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처형당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그 무덤 문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3일 뒤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더러워진 덕지덕지 나를 더럽히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씻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밝은 빛으로 주의 밝은 평안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 내 안에 죄가 뭐 씻겨질지도 몰라. 그랬으면 좋겠어. 이 바람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기대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실제적인 사건. 마귀의 권세가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절망으로, 내 인생을 죽음으로, 자살로, 온갖 우울과 슬픔으로 이끌어가던 그 사단의 그 권세가, 실제적인 그 사단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이 사단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낫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예. 마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에 가면은 다 종교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지고 오늘 교회 갈 사람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 우르르 그냥 교회에 마치 몰려가서 믿음이 없어도 그냥 안 가는 것보다는 가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또 이렇게 때로는 또 외부에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니까 또 민간인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은 실제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믿음의 주님으로 나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나도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주님 만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안동명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록을 했는데 이제 감옥에 나왔어. 이제 마가의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빨리 나오라고, 누가 좀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다가는 베드로가 나왔구나. 베드로가 살아왔네. 그래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방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왜? 너무나 그 교회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로데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 이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열면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야가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군병들 4패에 지금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 네가 지금 뭐 잘못 들었겠지. 헛것을 봤겠지. 이 아이의 말이라고. 특히 아이인데도 여자니까 또 더 안 믿는 거예요. 참 여자들을 왜 그래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이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게 참 생각했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지금 베드로 지금 밖에 서서 문 두드리고 있다고. 이 주장을 안 굽히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어른들이 말하면은 좀 이렇게 숙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라고 발끈하면서 막 진짜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베드로를 도와주는 천사가 지금 찾아왔겠지. 베드로가 왔을 리가 없다. 여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들이 뭘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베드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는데, 막상 베드로가 문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들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야. 참 이게 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기도해놓고는 기도 응답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도를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기보다는 뭐 때가 됐으니까, 풀릴 때가 됐으니까 풀렸겠지. 예.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겠지. 예. 우연히 뭐 우리가 그때 잘못 알았겠지. 내가 그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 자꾸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은,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역사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뒤로 미루어서, 예. 하나님의 때에 지금이 아니면 좀 더 하나님 식당하신 때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의 시기는 달라져요. 때로는 그것은 안 되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신 응답이든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응답이든지 아니면 좀 뒤에 미루어서 응답해 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묻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습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작은 수첩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백에 이렇게 큰 뭐 수첩은 좀 불편하니까 작은 메모지 이런 걸 좀 가지고 다니시다가 기도한 내용을 좀 적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질고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간절하게 드리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기도 노트. 또 젊은 사람들은 요즘 핸드폰으로 노트 앱이 있잖아요. 그죠?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다가 기도 노트를 하나 따로 이렇게 란을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도를 내가 맨날 몇 월 며칠 무슨 기도했다, 몇 월 며칠 무슨 기도했다 쭉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발칵 뒤집혔어요. 감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수꾼이 베드로를 지키던 그 파수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어디 갔냐? 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파수꾼은 여전히 깨어 있는데 베드로가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감옥을 샅샅이 뒤져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 바깥에 그 여러 가지 뭐 뜰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모든 구석구석 골방들 주변의 길거리들 다 뒤져봐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던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은 사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명목상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믿는 척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에는 베드로를 사형시키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유대교의 룰을 나름대로 알고 있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종교인의 가면을 쓴 헤롯의 내면의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내면의 악함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가면을 순간순간 쓰지만 그 가면을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요, 그 가면이 벗겨질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그 마음의 악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그 군병들, 4명씩 세계조 12명의 그 군병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야, 참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부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기분 상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이 왜 이런 악을,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비위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너무 여러분 갈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외식적이 되고 그 점점 이상하게 사람이 악하게 돼요. 나쁜 일로 하게 돼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의 인기에 목말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못 누려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던 그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20절 이하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칭송을 받다가 교만해가지고 그걸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인데 자기가 마치 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냐 그렇게 어수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죠. 하나님이 치니까 그 몸속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몸이 다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부귀 영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핍박이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세상의 사상이 변하고 세상의 철학이 바뀌고 세상의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 5,0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이 오셨고 또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저 좀 더 내 삶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그 대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이 될수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